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알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 보고 그러므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모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자신의 무엇으로 삼으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한 언약의 관계,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과 계약의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약속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켜져야 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호간의 약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 약속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방 가운데 상방이 서로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한번 정했으니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킬 바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그리하면으로 연결된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러므로 거저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네, 갑자기 지켜야 될 일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자녀됨의 권세를 사실은 박탈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전제를 깔아놓으셨냐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시면서 저주가 따를 것임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고자 하는 그 명령은 지금 너희들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때부터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그때부터 이미 말해주었던 바요.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이요. 그때부터 그렇게 순종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차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간절히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할까봐 경계하시면서, 경계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으나 벗이라고 기록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중.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라 하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행하였던 이 백성들, 자기의 완악함 대로 행하였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선포하는 여러분 선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기원전 568년경쯤으로 586년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역대적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예레미야의 나이를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요시야 왕 때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힐기야의 때에 힐기야를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의 국가로 바꾸어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시간을 조금 연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 때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요시야 왕 때도 이야기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서는 요시야 왕이 크게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겠다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순종하게 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 요시야의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임박했던 그 심판을 잠시 연기를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약속,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특수한 약속이, 이 특수한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약속의 관계일 때에
반드시 둘이서 양쪽이 지켜야 할 바가 있는데 한쪽이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셔야 되는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신 것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에는요, 끝이 없지만 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내의 깊이에 있어서 끝이 없는 분이세요.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으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까지 견뎌가시면서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어느 분이 기가 막히게 내가 딱 할 때 이제는 좀 그죠? 우리가 아 하면 어여여이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오직 하나님의 그 심오한 깊이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기회의 횟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계점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시고 어느 한 기간이 지나가면 그 이상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문을 닫으면 열을 자가 없다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때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죄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때가 될 때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참으심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깊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끝이 없다 보니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계속 눈 감아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고 내가 오만 가지 취약한 짓을 저질러도 또 다시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영원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은 참이고 진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래 참으시긴 하셔도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전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마지막 한 마침표의 순간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로 주의의 날로서 정해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때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또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다가도 어느 한때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모르는 척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느 한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참 흥미로웠어요. 우리 여선교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결혼하겠냐고 물을 때 남자들이 70% 대답했다니까 다 자기들하고 다시 살 거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그것은 우리 여성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 자체가 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주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주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멘 아멘만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때부터 너희 선조들에게부터 이 말씀 왜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회를 너에게 주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뜻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이 백성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이중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말씀에 있는, 여러분 표면에 있는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옛적부터 그들에게 순종과 주의 말씀을 따를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졌고 이제 벼랑의 마지막 순간까지 왔으니 예레미야에게 특단의 메시지와 사명을 주심으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버렸는지 이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심은, 여러분, 이 사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이 되어버린다라는, 여러분,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실로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여러분,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지켜야만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하는 이 기회가 영원토록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또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지금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미소가 될 수 있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여러분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